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가 한 번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잘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이렇게 기복의 차가 심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을 때는 막 미친 듯이 좋아하다가 힘들 때는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완전 소망도 없고 절망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좋았다가 저 바닥에 처박혔다가, 이렇게 편차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멀미를 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멀미를 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슬럼프, 자기 인생의 슬럼프,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슬럼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슬럼프가 자기에게 왔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빨리 벗어나시고, 그거에 대한, 그 영적 슬럼프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갔을 때가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40대 초반에 담임으로 우리 부산 땅에 안락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얼마나 미숙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 이제서야 이제 제가 깨닫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목회를 해본 적이 있나요? 또 교인들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12년 그때 했었지만, 이 부목사 생활과 담임 목사의 삶은 전혀 180도 생각, 사고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저에게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슬럼프가 쉽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사람인지라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그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교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지를 맡겨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도 지금은 견고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올 수 있는 4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시거들라. 참,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단해요.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4가지 덕목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반응,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4가지 슬럼프에 빠져있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찾아올 이런 슬럼프에 대하여 보일 수 있는 4가지 반응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말씀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교사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안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지금도 목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안수 받았을 때 처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막 눈물도 있고 내가 한번 잘 해보리라. 여러분, 저도 이제 연동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자리를 또 잊지 못해요. 저를 또 안수해 주신 목사님을 또 잊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저의 첫사랑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확증이 있는 자리가 또 그 안수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 분릿하는 이런 열정과 소명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보리라, 이런 마음들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지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그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헌신, 처음 결단, 그 처음 소명.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안수를 통하여 너의 가슴을 불리듯 하게 하리라. 너를 부르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면 여러분이 세상의 주권자이게요. 본래 세상은 내가 맘먹은 대로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그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소명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죠.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다시 거꾸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직분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헤어나올 길이 없답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중에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보았어요.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손흥민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나,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천재거든요. 연습벌레이고. 이제 손흥민에게 10년 전의 인터뷰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처음에 유럽에 등장했을 때 손흥민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가 영상이 다 있더라고요. 평소에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10년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구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손흥민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발로 공을 차는 것을 뚫어져라 보면서 3시간 혼자 차는 연습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데 라고 말하면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자기 앞에서 볼에 맞아서 쓰러지면 대부분의 선수는 그 쓰러진 선수를 향하여 다시 찬답니다. 골대 앞에 상대방이 넘어져 있어요. 당연히 차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뚫고 골대에 넣는 그런 게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대방 선수가 내 앞에 쓰러져 있을 때는 그 선수, 무력한 선수를 향하여 골을 날리는 것은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줘라. 사람이 먼저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말한 줄 알았더니 손흥민이 10년 전에 사람이 먼저라고, 축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카피한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었구나. 저보다 한참 나이는 어리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한 아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럼프가 옵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해 누가 불이 내리는가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자마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도망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많은 대적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말해요. 그 엄청난 승리 뒤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세미한 음성. 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천둥과 지진과 불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침체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겨내게 하고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떤 때는 끝내고 싶을 때도 있고, 빨리 이 가정을 벗어나면 나는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의 슬럼프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정에 내가 선택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그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이 남편과 이 아내에게 이런 자녀들에게 나를 보내주셨다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슬럼프를 이겨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그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소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거 어찌하시렵니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요 아주 깊이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 그게 장로님, 그게 권사님인데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소명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 슬럼프에서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죽여라,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나는 여한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종말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잃을 게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거 잃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아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키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분의 것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말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하려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실수할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충성되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벗어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본래 실수합니다. 슬럼프에 빠진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하면 나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들 교회만 들어가면 교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와 치유와 슬럼프가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의 목회,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비결이 뭘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큐티 목회도 하시고 설교 때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우나 싶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슬럼프에서 빠진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지를 자기가 알았대요. 그 교회에 한 목회자,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그 교육자가 너무나 이 전자기기를 갖고 싶어하는 이게 매니아였던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을 손을 댔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교회 재정을 손을 대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를 사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면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부목사를 그냥 바로 해고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김양재 목사님은 이 교육자를 해고를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 교육자를 데리고 6개월 동안 철저하게 함께 큐티를 하면서 회개케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교인들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다시 이 사람을 세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설교자로 그를 세우도록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었구나. 이게 여러분, 교육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 사례를 보면서 슬럼프는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배가 아팠어요. 거룩한 배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럼프에 빠지면 집사가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그런 슬럼프냐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의 7절에 나와 있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못해도 사랑하면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용납하세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로 하지 않아도 근신하면서 여러분을 통제하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요. 하다가 실패하면, 선한 의도로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교회가. 우리 안락교회 아주 제가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가 결정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면 교회가 책임져 준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교인들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왜 그 다음 대답 안 하세요? 알고 계시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슬럼프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못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 또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길이고, 너희들은 에베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길이다. 각자의 길이 있으니 각자의 나의 길을 가라고. 그러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슬럼프에 빠집니까? 괜히 남의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길을 욕심내고 남의 길이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 유일하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셨죠. 고유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고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도 고유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길은 내가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길입니다. 이 고유한 유니크한 이 길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가고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의 길을 가면 돼요.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장로님은 장로의 길을 가고 권사는 권사의 길을 가고 한 개인은 개인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슬럼프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한 8절은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순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는 쉬워요.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되잖아요. 눈 질끔 감고 순간적인 고통만 5분만 참으면 돼요. 숨이 멈춰지면 5분만 참으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순교적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세속화된 도시 안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이 순교적으로 살아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에 푸닥거리 하듯이 왕창 저질러서 끝내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한 번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슬럼프에 빠져요. 신앙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 참 좋죠. 은혜 받은 것 같죠. 집에 돌아가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남편, 내 아들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지켜내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신앙적인 슬럼프를 이겨내려면 이렇게 순교적으로 사는 삶의 패턴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럼프를 이겨냅니다. 손흥민이 오늘 게임이 잘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이 있어요. 잘 되는 날도 연습이 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연습장에 가서 3시간 드리블 하고, 안 되는 날이 있어도 연습장에 가서 3시간 드리블 하고, 이러면서 10년을 버텨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왜 그런 걸 안 배웁니까?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는 날이 있으면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일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교는 쉽다니까요. 살아남아서 순교적으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영성에 승부를 거셔야 슬럼프를 이겨나갈 수 있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럼프가 다 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소명이 있는 사람만 벗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또 오늘 죽어도 좋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이 슬럼프를 이겨나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길을 가지 않아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니크한 이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순교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므로 일상 속에서 신앙적인 기본기를 잘 갖추시면 슬럼프가 찾아올 때 거뜬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